믿음은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 시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너 깨닫지 못하느냐, 이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메시지요,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 아니거든요. 반응이 되거든요. 뭐 욕하면 화가 나고 막 같이 욕을 하잖아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은 자기가 관심 있는데 반응을 더 많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무반응해요. 들어도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말을 듣는데 그게 내게 있어서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소리 듣기 위해서 돈 내고 찾아 들어갑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근데 돈 주고 밥 한 끼를 준다고 해도 관심 없는 거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관심 있는가? 주님의 관심사와 나와의 관심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남자의 관심사가 틀리고 여인의 관심사가 틀려요. 세대별로 관심사가 다 틀려요.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이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은 뭐 유행에 관심이 있죠. 외모에 관심이 있죠. 탤런트, 뭐 아이돌 가수에 관심이 있고,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런 데 관심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의 관심은 취직이고, 연애고, 결혼이고, 뭐 중년의 관심은 보면 자식 교육시키는 것이고, 뭐 교육에 관한 관심도 많을 것이고, 관심사가 다 틀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세대별로, 연령별로 다 관심사가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관심사는 똑같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에게 있대. 그래, 맞아,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너희들에게 있어. 근데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대요. 근데 성전이, 우리 속에 성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내 마음과 내 눈에 항상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 이 보좌 날개, 천사의 날개 밑에서 만날 것이다. 주님이 거기 만나자고 하는데, 성도의 관심은 맞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예배에 관심이 있으시죠? 주님 찬양 드릴 때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거기서 만나자 하고 주님의 마음과 눈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딴 데 가 있어요.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사가 있는 사람은 보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땐 별것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선수가 야구를 홈런을 쳤는데 400번 홈런을 쳤다고, 그 공 받은 사람 수지 맞았다고 하는 게. 그 공이 왜냐면 일반 공이지만 거기다 사인을 해놨대요. 받으면 그게 최소한 1억이래. 공 하나가. 그리고 좀 더 하면 1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공 하나가. 아이, 그 공을 갖다가 그 차를 돈으로 바꾸고 말지. 그거 뭐하러 공 갖고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야구인이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슨 이 동기를,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 할머니들에게 그 공 갖다 주면은 그거 차라리 떡볶이 하나 주면 바꿔 먹고 말지. 예? 그렇게 여러분, 옥션에 보니까요, 최고로 비싼 자전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전거 보시죠. 저는 1000만 원짜리 자전거까지는 봤는데, 실제로 본 게. 근데 그 이상은 못 봤는데, 자전거가 얼마나 비싸냐? 24K로 도금시켜놨어요. 산악용 다 자전거. 옥션에 나왔어요. 그게 9억 9,900만 원인가? 예?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진짜 판매하는 거냐? 외국에서 수제로 만들었어. 판매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 판매한대요. 그럼 얼마? 예, 특별 소비세까지 한 30억 들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예, 미쳤구나, 미쳤어. 예? 왜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뭐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의 전시용이나 과시용으로 하는 것은 혹시 몰라도, 야, 이 사람들마다 관심이 다르구나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관심은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성공시켜야 되고 뭐 장수해야 되고 세상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옛날엔 우리가 무관심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성도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죠. 예배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종교를 안에 기독교를 쓰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죄에서 해방되어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위에서 오신 분이 땅의 것을 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로 성령 감동을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는 위에서 오신 분이래요. 위에서 오신 분은 위의 것을 말씀하신대. 근데 우리는 땅의 것밖에 얘기 못해. 우리가 아무리 협의하고 회의를 해도 땅의 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오신 분이 위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부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의 것은 자꾸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위의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이고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해요.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분이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살아계신 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 그 앞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액션이 먼저 하세요. 액션. 이게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움직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액션은 작용. 리액션은 반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반작용을 이걸 응답이다,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이. 근데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해. 아니면 제가 어디에 전화를 걸었으면 분명히 그 사람 듣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속이 상하고.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들을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단어로 말해주는 것이 전화의 에티켓이잖아요. 왜냐하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듣고 있구나 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거. 근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요. 이게 전화하다가 시험당하고 전화하다가 화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소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뭐냐? 믿음으로라는 말로 여러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와서 내게 배워라. 우리는 주님 앞에 배워야 돼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도 배워야 되고 섬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감사도 배워야 되고 영적 세계에서도 배워야 되고 사명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요.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도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 아, 이거 이럴 때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우고 나서 우리가 배웠으면 삶의 현실에서 가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자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오니 곧 성령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실물 교육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젖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행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되다. 주여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안 준다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기꺼이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면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내 속에서 습득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내가 상상했던 수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 지금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있잖아. 너 그러다가 이 마음 상하고 또 힘들어질 테니 오직 주님을 바라봐라 했는데 마귀는 주님 바라보는 거 싫어하거든. 자꾸 사람, 환경, 현실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고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주님께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보면 잃지 않으려고 우리도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고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도 현실을 따라가는 타협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하고 있는데 자기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지금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훨씬 더 우리보다 시스템이 안 좋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원한다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 풍성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다른 점, 그들이 가졌던 것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라는 간절함.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절대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들이 놓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었거든. 그런데 마지막 시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절대적인 말씀을 이 시대에 무엇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상대적인 것으로 바꿨습니다. 절대적인 것은요 바꿀 수 없는 게 절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다른 것 갖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예배가 있어서 예배가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뭐냐면 예배는 나는 생명줄이다. 다니엘에게 예배는 생명줄이었어요. 다니엘에게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권위, 직책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는 순간 나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오히려 함정을 파놓아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도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약하면 가서 약 먹고 병들면 치료받고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약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고라신하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능력을 많이 베푸셨나 봐요. 그리고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나 봐요. 근데 반응이 없으셨대. 화가 나셨어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지금 벌써 회개하고 베옷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을 텐데, 아니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반응이 없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지옥과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귀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가 뭐 설교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들은 걸 얘기하잖아요. 본 부분만, 일부분만 조금 계시해 주시는 부분만 알 뿐이지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리고 진리와 생명 길이 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배척한다는 거. 주님이 설교하신데도 배척해요. 왜? 그 속에 자기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줄 알아야 되고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커서 부모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철든 자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놀라우신 과분한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고라신하고 베세다만 이렇게 화했을진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고 어디까지 해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의 평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구할 때 응답해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었건만 너가 왜 반응이 없느냐, 혹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산무시대,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가 뭐가 없냐면은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사람이요, 무관심한 사람 보세요. 말을 하는데 무관심해요.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사람이 막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맨날 쭉 처져가지고 소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이 시대가 그렇대요. 자기 것만 아니면 신경도 안 써. 옆에서 사람이 날치기를 하고 뭐 사람을 또 폭행을 하고 하더라도 다 카메라 들고 찍기 바쁘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없는 이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야 하면 나오는 사람 없이 자기 집 문을 잠그고, 불이야 하면은 도둑이 들어와서 불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뛰쳐나오지, 도둑이야 하면은 나오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나오지도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 무기력, 무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 하시는 분이 일본의 신학자, 예전에 신학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질병이나 아니면은 이 실패나 죽음 따위가 저주가 아니라 진짜 저주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걸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만 도통 깨닫지 못해요. 그 저주 아니겠어요? 영적인.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 내게 신이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시대를 좀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시대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무감각한 시대, 반응이 없는 시대, 그걸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사람들도 유대식의 소꿉장난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잔치놀이 하면 뭐 춤을 추면은 막 같이 춤추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 놀이하고 막 어이 하면은 같이 막 가슴 치고 막 상주 노릇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린아이 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어릴 적에 어린아이 놀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놀이를 보면 놀이에 불과하지만 감정이입이 됩니다. 예전에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이 땅을 그려놓고 딱 3번마다 들어오잖아요. 1번, 2번. 너무 욕심내서 멀리 가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땅 따먹기 하면 탁 하고 선을 긋고 내 땅이 넓어지잖아요. 또 하고 넓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고 부유한지 몰라요. 아니, 그 땅에다 선 그려놓고 지금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게 그 내 땅도 아닌데 넓어졌다고, 이긴 승리감에 도취되고 막 그러고.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토끼와 거북이 배울 때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아버지 따라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친구들이 1년 만에 오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친구들이 막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제가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울먹여. 친구가 이제 보면 언제 또 자기들이 보물을 주는 거예요. 구슬을 주는데 구슬을 여기 주머니에다 꽉 채우고 가는데 철러덩 그래가지고 이걸 못 가져가겠는 거. 그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나중엔 다 버리고 버스 타고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아이에게는 그게 재산이거든요. 재산. 그게 여러분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실제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놀이라 하더라도 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만해야 돼. 끝이야.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학생들이 끄덕끄덕하고 막 주목해서 듣고, 오늘 새거 배웠다. 질문하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잘 안 풀리는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막 가르쳐주는 다 졸고 있어요. 강의도 듣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가르칠 맛이 안 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막 박수 칩시다. 박수 막 치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고 막 좀 어색해도 손 들고 하자고 하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면 같이 하나가 돼갖고 성령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들을 수 있는데,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따라주질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하다가 그냥 지쳐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지쳐버려.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졸고 있어요. 자꾸 산만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하다가 지쳐버려요. 여러분, 뭔가 반응이 있지 않으면 지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열심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인터뷰한 것을 듣고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요즘에 개그 시대가 옛날에는 보면 무대에서만 했지만 공개 홀에서 하잖아요. 공개 홀에서 사람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공연하듯이 하는데, 그때 그걸 막 시작을 했던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여기 오는 사람은요 웃기로 작정하고 아예 웃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래. 내가 안 웃고 그냥 심각하게 이따가 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초청권을 들고 들어와서 앉아서 구경할 때는 이미 마음의 문이 절반 이상 열렸다는 거예요. 웃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별것 웃음거리도 아닌데 딱 건드리면 깔깔깔깔 웃어요. 거기에 그 공간 속에 같이 동화되어 있으면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가 있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좀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해서 웃으려고 간 사람도 하나만 건드려도 웃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나 시간에 우리가 그냥 허투루 어떻게 그냥 시간 때우기로 우리가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병자가 환자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외침과 주님이 나를 보시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하는 자세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고넬료의 가정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하고요. 그래 한번 나 감동시켜봐. 얼마나 말이나 잘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심사위원 입장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받는 은혜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린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이 이와 같다 했어요.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밭 잘 아시죠? 첫째 길가밭. 길가밭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굳어있대요. 그 굳을 대로 달아질 대로 달아진 밭이에요. 웬만해서 씨가 맥히지 않아요. 씨를 뿌려도 전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길가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길가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괜히 헛수고일 수도 있어요. 먼저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가 떨어지는 순간에 새가 와서 먹고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밭이 불신자. 아주 냉담한 반응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 말씀에 반응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이 돌짝밭이라고 했어요. 돌짝밭.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데 내려가다 보면 바위를 만나요. 바위가 뭐냐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말씀은 들었어요. 핍박과 환난이 와요. 거기서 멈춰버린대요. 가시밭 주님께서 가시밭은 성장을 하고 올라가다가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 그럼 가시는 뭐냐? 주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내적 갈등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고민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먹고 살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성공하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꼭 성공할 것 같은,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번민하고 갈등, 이것이 바로 가시. 그래서 거기에서 스톱해버리면 열매를 못 맺는데, 옥토는 태어나면서 옥토 없습니다. 가시도 경험합니다. 돌짝밭도 경험합니다. 길가밭도 경험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적인 문제도 와도, 내적인 갈등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내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은 반응할 뿐이다 라고 반응했더니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반응을 안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오히려 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중에 보면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대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귀신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사람이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왜? 자기들하고 틀리거든요. 자기네들은 먹을 걸 먹고 누릴 건 누리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검소한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처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해서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판단하는 걸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 왜 안 먹으니까?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뭐라?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아냥거릴 요소만 찾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면 남 판단할 시간 없고 남 허물 잡을 시간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왜?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보일 텐데 혹시 여러분 비판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보게 해주세요. 비판하기보다도 내가 판단하는 판단, 내가 정죄하는 정죄로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일단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 때냐? 그 때도요 똑같은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노아가 외쳐대도 무감각, 무반응. 롯이 사위들에게 여보게 이 성이 망하게 생겼다네. 빨리 가서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네. 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장인어른 왜 농담하십니까? 농담을 여기던 바로 그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롯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그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구경꾼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음란 퇴폐한 시대 속에서 정말 불의가 난무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인데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님 오심으로 강한 자가 결박당하여 더 강하신 주님이 일하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때 방관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어요. 중간에 서 있는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적극적으로 같이 서야지 주님이 같이 모여 했는데도 안 모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자 하고 하는데도 중간에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 열심 안 내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이동풍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방관자로 보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벨의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는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나치에 저항하는 그 사람들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독립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거. 근데 거기에 잡힌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있는데 자기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대. 왜 죽어야 돼? 저는 저항하지 않았대. 저는 레지스탕스의 일원도 아니래. 잘못해갖고 여기 끌려온 거래. 그래서 죽기가 억울하다는 거.
그때 거기 있었던 한 다른 레지스탕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죽는 이유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피 흘려서 나라를 빼앗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 5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수많은 동포가 피 흘려 죽어갔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조국이 망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게 너가 죽어야 될 이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죽을 이유라는 거예요. 영화 빠삐용에서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무인도에 갇히게 된 빠삐용.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재판관들이 빠삐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유죄다 그랬어요. 저 유죄 아니에요. 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인죄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너희 인생을 낭비한 자는 유죄다. 빠삐용이 뒤를 돌아서면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유죄 맞습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빠삐용이 그 클라이막스가 가 높은 데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수십 리나 더 되는 그 높은 절벽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 차디찬 물속에 뛰어내릴 때 그가 탈옥이 목표가 아니었고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뭔가 해야만 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는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깨달음이 그의 몸을 수십 길 낭떠러지 및 차디찬 바닷물 속에 던지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를 주인이 다 줬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숨겨놨어요. 그가 횡령한 것도 아니고요. 도둑질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죄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 안 하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내 일꾼이 되라. 나를 위한 간절함. 정말 성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가로막아서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외치라. 그 한 사람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듣고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겁 안 죽게 되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거.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쓱 지나갑니다. 레위인 또 지나가다가 그냥 그걸 보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지나칠 수가 없어요. 혹시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들어 보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덜쳐업고 나귀 매가지고 가서 살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레위인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들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주님은 자격 심사에서 탈락시켜버렸어요. 왜 이웃이 아니냐? 제사장인데도 레위인인데도 왜 이웃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성전에서는 그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사랑 많은 척 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관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 참 많죠. 말씀 듣고 고백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열심히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죽도록 수고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로 끝난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면 주님 저 고백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거 다 들었지. 저 기도했잖아. 그래 다 들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내 심령, 내 공감, 내 마음을 공감했어야 되잖아. 내 심령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 무너지는 이 도덕 윤리 관점, 성윤리 그리고 인본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외치고 주님의 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왜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라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어요. 틀린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이렇게 된 거. 틀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동그라미 쳐줍니까? 다 맞는 답을 써야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요, 그 0점 처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주님께서 시험지 같은 문제를 줄 때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편에,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찬송 부릅니다. 용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버려야 될 것도 주님께서 나의 양심에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도 뭔지 주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서도 용서 안 해. 사랑하지 않아요. 겸손하는 말씀도 지나쳐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왜 아무것도 하지 않니? 왜 반응이 없어? 믿음은 반응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크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게 반응한 게 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반응하는 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랑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것 아시죠? 두 나라로 쪼개져요.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솔로몬 집안을. 그래서 10몫을 떼갖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다윗 이 솔로몬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심판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오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의 시행자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똑같이 짓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이 모든 우상하는 산당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그 요시아가 언제 나오냐면 지금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라고 하는 건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300년이 지났다는 거. 300년 후에 요시아가 딱 등장을 하는데 요시아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8살의 왕이 됐어요. 16살에 그의 기록에 보면 16살에 뭐라고 했냐면 이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16살에 20살에 이 다윗을 이 하나님을 구하고 나서 보니까 버릴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왕이니까 20살이라도 왕이 나니까 산당 제거해라. 우상 제거해라. 26살이 됐어요. 그때 성전이 소홀히 되는 것이 안 되겠다.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 율법책을 읽다가 말씀 듣다가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8살 왕, 16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20살에 우상 척결하죠. 26살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죠. 성전을 재건축을 하죠. 그러다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을 것이 축복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을 받아보니까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 말씀과 너무 벗어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의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응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옛날에는 조금 반응했는데 말씀 들을수록 크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들려지고 더 크게 주님과 공감하게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무지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감각에 빠지고 무반응에 빠졌던 우리들이었는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실 때마다 영적으로 반응하십시다. 기뻐하라 하실 때 우리 막 기뻐하고, 시대를 보고 슬퍼하라고 하실 때 정말 주님이 슬픈 그 슬픔 그대로를 가슴 속에 공감하면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요시아가 39살에 그냥 갔어요. 39살에.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반응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쓰시고, 내가 그를 사용해야 되겠다 3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300년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으니 복된 왕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생애에 다른 것에 반응해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